아멘. 역대상 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시는 정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을 하고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어려운 때입니다. 힘내야 됩니다.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너 이제 힘드니까 좀 쉬어라. 새 깃털같이 많은 날인데 쉬고 내려라. 다음에 해라. 그럽니다. 근데 계속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그저께 저녁 기도를 와서 한 10분만 할까? 내가 가서 누워있다가 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올까? 하여튼 저녁에도 제가 나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1시간씩. 저녁 기도팀이 있으니까.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앉았는데, 나와서 또 앉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요. 또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이 다 막 부르짖어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저도 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버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와서 앉기만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꾸 격려해야 돼요. 새벽팀에 이제 이름 올리고 못 나오신 분들 자꾸 격려하고, 또 골방팀은 더 어렵습니다. 골방팀이 1시간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자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같이 더불어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들으소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죠. 세 번째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좀 들으시고 행해 달라는 것,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지체하지 말고 좀 더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3번 주여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옛날에 주여 3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주님이 귀가 잡수셨나 주여를 3번씩 3창을 하고 그냥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으시나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인 사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주여를 3번씩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고요. 그저 보통 사람, 괜찮은 사람은 그저 기도하지만 급한 사람, 급해 맞은 사람은 SOS를 치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 불이야 해야지. 그저 그냥 아이고 불이 났네 어쩌면 좋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이야 해야지.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하고 SOS를 쳐야지. 아이고 이제 죽어가나 보다. 그리고 있으면 죽는 거야. 이거 SOS를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SOS를 치는 순간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렇게 공동체가 모였을 때, 불이 타오를 때에 거기에 확 그냥 집어넣어 담가야 돼요. 물이 마른데 샘물이 퐁퐁퐁퐁 쏟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돌면서 아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을 마셔야 돼. 거기 10년을 돌아봐도 물은 마셔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떠서 마시든지 그 속에 들어가 버려. 날도 덥고 그런데 풍덩 빠져서 그냥 먹고 마시면서 들어가야 돼. 마시든지 들어가든지 풍덩 빠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풍덩 빠지셔야 돼. 제가 그래서 이번 주일 전할 메시지가 은혜의 강입니다. 은혜의 강, 은혜의 강물에 아주 그냥 젖어서 빠져서 거기서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 그렇게 살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언제나 그냥 물 조금 있는데 한 번씩 튀기고 애들 뭐냐 여기가 좋사오니 살겠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1,000번제를 드린 일이에요. 그래서 랩쇼메와 열린 마음, hearing out, open mind, 다 내 마음이 열려서 백성들의 송사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열린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랩하캄이라고 하는 지혜, 소피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주셨어요. 7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자기의 궁궐을 건축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냥 쫙 실어다 주면서 금이 엄청나게, 은을 뽕나무와 같이 여기면서 금그릇으로 금침대, 상아침대를 가지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6장에 들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멋있게 되기 위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드립니다. 6장에 가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여호와여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하는 성전 건축을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지 않고 자기에게 허락하셔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 감격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한 그러한 기도지요. 15절 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지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곳에서 주님이 명하셔서 지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한 간구한 것을 좀 들으시옵소서.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원치 아니하는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알고 지은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함을 구하는, 용서함을 구하는, 그래서 내 그릇이, 은혜의 그릇이 깨끗하게 될 때에 주님이 거기에 이것저것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7장에 가겠습니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솔로몬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살랐듯이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랐더라. 이게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신 거죠. 솔로몬의 1,000번제가 바로 이 솔로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는 기간이 우리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면, 제 목회 31년 만에, 제 40년 만에, 우리 교회 개척한 지 31년 만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면, 이제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후에 많은 아내들, 왕후, 왕비들로 인해서 그만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은 깨어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속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마귀에게 붙잡혀 갈는지 몰라요. 좋은 아름다운 습관들은 그래서 지속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너무 좋은 습관이잖아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새벽 이른 시간에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간 것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늘나라의 그 신비한 일들을 전하면서 치유하는 사역을 하실 때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짬을 내셔서 기드론 시내를 역시 건너서 한적한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할 일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간만 없어요? 기도할 시간만 없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빼앗아 가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기도할 마음이 있었는데 마귀가 자꾸만 빼앗아 가니까 내가 그것을 이기고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된다. 너는 이겨야 된다.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붙잡아 주리라, 은혜 주리라,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엎드리기만 하면 돼. 엎드리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일할 수 있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리고 마귀가 그거 딱 뺏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마귀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해. 근데 근신하여 기도한, 깨어 기도한 사람들은 이게 마귀인지 양인지 천사인지 마귀인지 양인지 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는 명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상처받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돼요. 뭐 별거 없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똑같은 제자였어요. 누가 사탄에게 속지 않느냐? 누가 넘어가지 않느냐? 혹시 속았더라도 누가 돌이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이제 보세요.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감히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역사가 큰지 말이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깊은 물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빼곡히, 성령이 구름과 같이 쫙 임하게 되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벽기도 나오기만 하면 확진자가 되고 하늘의 언어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늘 기도로 충만한 제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전엔 박석이라 그랬죠.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한두 명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지금 성전을 완공해 놓고 낙성식을 앞두고 봉헌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4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5절 같이 읽어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저도 이런 말씀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금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근데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마다 영광이 임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정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6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아니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뭐 22,000마리가 왜 필요해. 이거 잡으려고 그래 보세요. 이거 제사 드리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2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야. 양이 12만 마리라. 12만 마리. 도합 몇 마리예요 모두? 14만 2천 마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유하실 때에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일평생 모은 옥합을 갖다가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겨드리는 장면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나가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버려두지. 아니 발은 물로 씻으면 되지. 그 고가에 엄청난 것을 왜 거기다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게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게 맞지 않아요. 내게 주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셨는데 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관리자여 청직이여 나는 주의 것인데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 1번이 아니라 나의 전부이신데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22,000마리가 문제예요. 20만 2천마리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소만 22,000마리에 양이 12만 마리. 엄청난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란 레위기 1장에 보면 목을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 다음에 다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장작불 위에 태워드려야 되는데 이거 며칠 동안 하겠어요? 이거 얼마 동안이나. 왜 번거롭게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은혜의 분량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헌금 얘기만 하죠. 웃기지 말라 그래. 난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아.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재물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째째한 사람한테 누가 주겠어요? 째째하단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그건 째째한 거예요. 그거는요.
내 전부가 주님의 것인데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영광 속에 내가 임하는데 뭐가 아깝냐고요? 죽어도 지금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이거는요.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사느냐 아니면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느냐, 가론 유다냐 마리아의 차이예요. 그거나 알고 말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론 유다인지 내가 마리아인지 분별을 알 수 있어야지. 분별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요, 솔로몬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천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은 머리뿐만 아니라 예수 심장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라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는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주시되 막 주시는 거야. 엄청나게 주시는 거야. 록펠러에게 주셨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비법은요, 사람의 계산하고 달라요. 우리는 겨우 더하기 하지만 하나님 곱하기에서도 몇 승으로 그냥 12승, 200승, 300승으로 그냥 막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가시는 거라.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보세요. 솔로몬의 이 정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바라는 모든 걸 다 이루게 하신 게 다 이루게. 근데 뭘 안 드리겠어요? 뭘 못 드리고?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지. 12절. 밤에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지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 흐뭇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야. 그러니까 구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하고 바꾸겠어요? 어떻게?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을지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주님의 모든 것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오늘도 주님의 눈과 귀와 주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의붓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친아버지. 모든 것들이. 8장 갑니다.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 건축 7년, 궁궐 건축 13년, 20년 동안 다 마쳤습니다. 6절, 16절 읽고 마칠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강철 없이 끝나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마치게 됐다. 이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성전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은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성전을 비유로 성막도 솔로몬 성전도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도 히롭 성전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 심령 성전으로 만들라는 거지요. 오늘도 보이는 성전을 귀합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 성전입니다. 내 심령 성전이 마음껏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지만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 육체가 거부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솔로몬과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은 엄청난 역사를 주님의 은혜로 이루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함으로 그러한 역사의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